오늘은 위와 아래 관계적인 통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아래의 그 관계적인 통일은 계속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 메비우스 띠가 위의 관점과 아래의 관점이 서로 연결되어진 상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계속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3번인 위와 아래의 관계적인 통일은 이제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은유를 통해서 이 두 개가 서로 위로부터의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관점이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서브스탄스나 혹은 비인과 같은 그런 그 물질이냐 혹은 존재냐 후퇴가 아니라 그 외관상으로는 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물질이라면 보이지 않는 영 혹은 비잉으로서 한다고 이제 치면요. 이제 지금까지의 철학은 물질이냐 영이냐였잖아요. 그리고 플라톤 같은 사람도 이데아를 해서 아예 그냥 이분화 시켜버리거나 그런 방식으로의 철학적인 방식으로의 후퇴가 아니라 이걸 아예 다 통으로 다루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연결시킬 때 메비우스의 띠에 한 번 꼬이는 그 현상을 통해서 그걸로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것을 시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양립되지 않는 양극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데아 이론처럼 현재 물질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제 이 양립되지 않는 양극성, 보이는 물질과 보이지 않는 영이 서로 양극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관점이 관계성을 이루고 함께 양립하는 상태인 거죠. 존재.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어디에서 표현을 했더라. 체험의 순간이었나 거기에서 그러니까 신학과 심리학이 이렇게 같이 간 학문에 의해서 사용이 되면은요. 이제 이걸 보통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만약에 그 유아기의 유아기 아동을 위한 관찰 논문을 썼다라고 했을 때, 혹은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할 때, 이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다 보니까 신학적인 관점도 다루어야 하고 또 일반 학문적인 관점도 다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심리학이 우세가 되거나 신학이 우세가 되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제임스 로더는 이 어느 하나도 심리학이 신학에 흡수되거나 아니면 신학이 심리학에 흡수되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닌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표현을 하는데 그 상태를 질적 변증법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메비우스의 띠의 한 면이 있잖아요. 한 면에 이쪽 면은 신학이면 그 뒷면은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이 띠를 한번 꼬면은 여기 어느 한 면을 쭉 볼펜으로 그어 가다 보면 양면이 다 칠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와 같이 어느 하나도 함몰되거나 혹은 흡수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같이 양립된 그런 상태를 질적 변증법의 상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로더의 학문적인 방법론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간 학문적 방법론을 쓰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질적 변증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의 논문에서 나와 있는데, 김은주, 제임스 로더, 이렇게 뭐 리스 같은 데서 검색을 하면요, 학위 논문하고 그 기독교 교육학회에 제출한 2개의 논문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닐스 보어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다. 가학문적인 방법론에서 위로부터의 관점은 신학이라면 아래로부터의 관점은 심리학이고요. 이 2가지를 같이 위와 아래의 관점을 동시에 서술을 했잖아요. 그게 간학문이고요. 이게 한번 꼬여진 상태에서 이 2개가 같이 동시에 인간 존재를 정의할 때 다루어지는 상태를, 그 다음이 질적 변증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말을 하잖아요. 요게 예수님은 신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다. 이게 마치 이제 메비우스의 띠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빛의 양자성. 이거는 정말 파란색 책 있잖아요. 나이츠 무브, 기사의 움직임. 성령의 관계적 논리와 기독교 교육 인식론. 이게 되게 많다. 거기가 그 책에서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빛의 양자성에서 빛은 진동인과 동시에 파동인과 동시에 입자다. 이 입자는 3차원의 가시거리에서 관측이 되고, 진동은 4차원의 비가시거리에서 관측이 되는 속성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육체로 오셨을 때는 입자 같은 존재, 다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는 4차원의 관측으로 되는 존재니까 진동과 같은 존재,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표현한 책이 바로 나이츠 무브, 파란색 책입니다. 제가 결국에 이제 이 3번의 내용은 이렇게 그냥 관계적인 통일로 이전에 설명해서 다 되었다라고 가름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임스 파울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파울러와 로더의 이론을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파울러는 발달 단계를 말했고 로더는 체험을 말했다. 파울러는 구조주의라면 여기는 이제 변형적인, 불연속적인 그런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이 책을 리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로더는 발달을 얘기해요. 발달을 얘기하는데 그 발달에 대한 부분이 약간 오해하기를 병행적인 그 나열이라고 생각을 해서 에릭 에릭슨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로더의 이론이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식의 발달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울러와 로더의 관점은, 그래서 파울러와 로더가 그 릴리지어스 에듀케이션이었나? 하여튼 어떤 미국의 유명 잡지에서 둘이 서로 서문으로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파울러는 로더의 이제 이론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너는 너무 순간적이야. 로더는 파울러에게
너는 너무 구조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비판을 하는데, 되게 그 논문을 이렇게 보면은 막 서로 이제 너 나쁘다 이게 아니라 되게 어떤 학문적인 견지에서 너의 학문이 이런 견지라면 나의 학문은 이런 견지야 라는 것을 이제 막 같이 함께 되게 그 인텔렉추얼한 그런 아주 지적인 논의를 펼치는데, 로더가 거기에서 파울러로부터 받은 그 비판적인 부분 있잖아요. 성찰, 그 리플렉팅한 그 성찰들을 이제 받고선 하게 된 게 이 로직 오브 스피릿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순간 그 종교 체험과 삶의 변환이라는 한글책, 트랜스포밍 모브멘트라는 그 책은 너무 순간적인 것에 사람들의 인상을 주겠구나라고 해서 인간의 인생의 발달에서 좀 더 8단계 이론을 적용한 이론을 이제 로직 오브 스피릿에서 하는 거죠. 근데 뭐가 다르냐라는 것을 함께 제가 조금 설명을 한다면, 약간 나이브하게 좀 구별을 해놓으면, 파울러는 약간 해결의 현상학적인 방법론이라고 할게요. 로더는 키에르케고르의 질적 변증법이라는 구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라는 그것은 이제 제가 이것도 뭐 학부 때 철학 수업을 들으면서 해겔의 책을 이제 열심히 봤던 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과 저것이라는 정이 있고 반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함께 서로 합쳐져서 합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론이 솔직히 해석하기나 여러 학문적인 방법 안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신학과 심리학도 서로 다른 관점이지만 정과 반과 합의되어서 뭐 종합적인 관점을 가진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해결적인 정신현상학적인 그런 뭐 소위 해석학적인 그런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기독교 교육 안에서도 정통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그것이 합쳐져서 신정통주의.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하나의 이상적인 상태를 향해 정반합을 거쳐서 계속 발전하는 단계가 바로 해겔의 그런 변증법인데, 이걸 비판하는 게 바로 키에르케고르의 죽음에 이르는 병해라는 책이었던 거죠. 근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과 신이 함께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근데 인간과 신이 어떻게 합쳐질 수 있겠어요? 반신, 반인? 이거 진짜 제가 설명 많이 하거든요. 이런 뭐 야누스 존재 같은 그런, 어떤 얼굴은 막 신인데 어떤 얼굴은 뭐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고 이렇게 합쳐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상태의 존재들이 연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냐? 그것이 질적 연합의 상태니까 질적 변증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안에서 인간은 인간대로 있고 신은 신대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하나가 뭐 흡수되거나, 혹은 여기에 뭐 이 신에게 보통 많이 흡수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둘이 릴레이셔널, 아주 관계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죠. 신이 신되게 하고 인간이 인간되게 하는 그런 상태. 그걸 뭐 임파워먼트라는 표현을 쓰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질적 변증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중재자가 바로 성령인 거죠. 그걸 이제
제3의 요소라고 키에르케고르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안에는 제3의 요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키에르케고르와 헤겔의 이론이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예요. 파울러의 신앙 발달 단계. 스테이지 오브 페이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안에는 누구누구의 이론이 들어가 있냐면 피아제의 영향을 받은 콜버그, 그리고 에릭 에릭슨,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파울러가 그냥 요 6단계까지, 0에서 6단계까지 이 단계를 끌어올리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몇 명의 사람들을 표집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형태를 마치 앙케이트 조사하듯이 한번 쭉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0단계는 미분화된 신앙. 미분화된 신앙은 이제 원시적이고, 어디 갔지? 프라이머란 그런 원시적이고 undifferentiated 해서 서로 분리되지 않은 미분화된 신앙을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뭐 유아기, 엄마와 아이가 공생하는 마가렛 말러의 공생 단계에 대한 그런 이론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미분화된 신앙으로 뭐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린 아이가 엄마가 가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그런 상태의 신앙이 있다면, 유치기와 같은, 이게 이제 지금 요거는 인지적인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피아제의 인지적인 단계. 유치적인 단계는 인투이티브 해가지고 직관적인 신앙이고, 프로젝티브 해서 투사적인 신앙을 말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꿈과 현실이 구별이 안 되고, 뭐 유아에서 유치기 아이들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너무 실제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맨날 보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현실과 꿈이 구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화라는 미티컬한 그런 신화라는 것은 마치 신화에 나오는 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상상의 세계가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테틱한, 종합적인, 컨벤셔널한 신앙으로 가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인습적이다. 혹은 위에 사람들이 소위 에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큐티해라, 예배 가라 하니까 가는데, 청년기에 가게 되면은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던 그 신앙들을 인디비주얼에이티브하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성찰하면서 이게 왜 내가 왜 교회 가야 돼?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왜 큐티해야 돼? 라는 식으로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신앙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청년기에 어떤 양극단적인 형태가 나타나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뭐 혹은 뭐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되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죠. 그래서 공부도 때려치고 선교를 나간다거나 뭐 하여튼 막 이런 여러 아주 극에 달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청년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기가 되면 삶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로 이게 양극단이 서서히 하나로 그냥 썩 이렇게 뭉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극단을 넘어선 보편적인 신앙이 되어지는데, 뭐 이런 사람들은 마더 테레사나 뭐 간디나 막 이런 사람들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콜버그가 바로 보편적인 도덕의 단계를 말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도덕의 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편적인 신앙으로까지 넘어가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종합적인 신앙도 실제로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이 6단계에서 5단계 간에 상당히 간극이 있어요. 간극. 이 차이의 간극. 그러면 이제 이 에릭 에릭슨은 실제로 뭐 이런 보편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통합적인 단계에 머무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이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인생을 통합하는 그런 상태에 머무는 노인의 단계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되게 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인지적으로 치면 피아제는 가장 높은 단계가 그 형이상학을 할 수 있는 추상적인 그 단계, 인지적인 단계고, 콜버그에서는 보편적인 그 상태의 도덕성을 말을 하는데, 이 보편적 상태의 도덕성은 아주 성인의 수준에 이르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현재 파울러의 신앙의 단계에서 6단계에 해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교육이나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지금 0에서 이 5단계까지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인지적인 현상이기는 해요. 근데 이 6단계는 그런 인지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5단계와 6단계 사이의 그 간극 안에, 그 안에는 변형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떤 변형? 소위 체험? 체험이라는 영역으로 하면 이제 로더인 거죠. 예. 영역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해결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를 여기에서 이제 5단계에서 6단계로 넘어가는 그 간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해겔의 변증법은 정과 반과 합을 이루어서 이거를 계속 다시 합이 정이 되고 다시 반이 되고 또 합을 이루어서, 이게 정신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쭉쭉쭉 나가줘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우리가 뭐 소위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서 뭐 그냥 단순히 낮은 수준의 도덕에서는 이게 되죠. 뭐 나눠 먹어야 한다, 뭐 나눠 먹지 말아야 한다, 학급의 아이들이. 그런데 야, 우리 그냥 서로 반반씩 잘 나눠 먹자, 이게 합의가 되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는데 이게 합의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가 비판을 한 부분이 뭐였냐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이게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느 한계의 단계를 넘어서는 그 순간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함께 합의를 이루는 상태가 된다는 머리 안에서는, 상상계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천 안에서는 어려운 상태. 이게 바로 그 해겔의 정신현상학의 소위 탁상공론이라는 것을 키에르케고르가 비판을 하고, 이제 질적 변증법을 이제 말하는 거죠. 소위 도약,
도약에 의해서 인간이 한층 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에서 6단계에서는 도약이 들어가야 돼요. 솔직히. 도약이 들어가고 5단계 인간으로 살 수 있다면 뭐 어느 정도 그런 채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거룩한 채, 뭐한 채 할 수는 있는데 진짜 실제적으로 마더 테레사처럼 마하트마 간디처럼 뭐 김대건 신부처럼 유관순처럼 이 6단계의 그 상태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하나의 도약 혹은 변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가진 것을 소유를 다 나누어요.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삼아서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표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세례 이후에 소유를 다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성령이라는 더 서드 첨이라는 제3의 중보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상태는 자기가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은 일종의 도약을 이룬 것입니다. 거기에는 솔직히 인지적으로도 뭐 가난한 자도 있었고 뭐 부한 자도 있었고 뭐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같이 그런 것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인지적인 부분도 초월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토마스 그룸의 공유적인 실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그 자기의 어떤 방어를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다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어의 가장 큰 그 걸림돌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죠. 우리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재산을 쌓는 거고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후에 요즘엔 7억이 필요하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죽음에 대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라나타 하실 것이다라는 그 초대교회의 소망이 강력하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확 뛰어넘어진 어떤 도약된 상태를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것을 다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그렇게 이거만큼 이상적인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유혈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하나의 높은 단계, 소위 이 유니버셜라이징한 이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우리 정신세계 안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걸 진짜 현실 세계 안에서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위 6단계에 해당하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관순 같은 사람, 뭐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의 그 과정을 거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소위 세계 가운데 있는 현실이 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지 못했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울러의 신앙의 발달 단계와 로더의 그 단계에서 가장 제가 단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나눔의 상태가 되려면 무엇이 극복되어야 된다? 죽음. 그리고 제임스 로더는 그 죽음에 대한 방어 기제를 신앙 안에서 심리학적으로 벗겨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제임스 로더의 로직 오브 스피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의 영상은 내일은 제가 한 개를 더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1장 1부가 지나갔고 2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부에 1장을 우리가 다뤘으니까 2장을 아마 다루게 되겠네요.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상관관계.